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죄 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무거운 죄와 짐 다 내려놓고 사함받고 치움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다드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분쟁과 시기와 반목과 다툼은 우리 가운데서 멀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짐을 나눠지며 서로를 중보하고 함께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 아무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없는 자들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겸손히 서로를 위로하며 물질로 기도로 서로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하셨사오니, 다드림 교회에 이와 같은 죄 용서와 치유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와 심령의 아픔이 있거나 고난받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직장과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 위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무겁게 짓누르는 짐과 가슴을 초요한 압박에서 놓임받아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욕과 요나처럼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님의 제자와 성도로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랜 동안 저희 다드림을 섬기셨던 최성희 유동기 목사님,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 섬기실 텐데 그분들이 가던 길에 주님 친히 통행하여 주기를 기도하거니와 저희들 또한 그들을 축복하며 감사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시고 육신과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가시는 곳에 또 그들로 인하여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떠나시고 난 후 비워진 다드림의 공동체 공백도 새로 오시는 교육자들이 잘 메우고 넘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올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어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일에 수고하는 당회와 교육자들과 각 부서의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이 시간에 김병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와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으며 우리 가운데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인데요. 원래 모든 불평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적어놓고는 보니까 불평을 키울 것 같아서 모든 불평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제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행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여러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이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도자들이 나와서 헌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사실 전체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고 군사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헤아렸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군인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여러분 순서대로 보시면 저게 다 민수기에 있는 순서대로 된 일들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10장 11절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문 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앞에 장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시내산 떠나기 전에 10장 11절이 뒤에 있고 앞에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저런 일들을 다 순서적으로 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2년 2개월 20일 동안 여러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로 옮겨가는데, 이 바란 광야까지의 이야기가 1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5장까지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장소를 거쳐갑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장소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저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 자신의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동시에 이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데, 이 이동하실 때에 그 신호가 뭔가 하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성막을 감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또 함부로 침입하면 죽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이동할 때 그러면 구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10장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니까 그들이 떠나는데, 이 구름은 출발 신호예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장막을 거두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14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들이 바란 광야로 가는 동안에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을 거치게 되고요. 10장 34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 11장 34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를 거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11장 35절에는 하세롯, 세 장소를 거쳐가서 바란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동하는 모든 신호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가라,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름이 그들의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구름은 어디에 있었을까? 놀랍게도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언약의 법궤는 3일길 앞서가고 있고요.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거하기도 하시지만, 그럴 때는 구름으로 자신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동할 때에는 법궤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자기 백성에게로 옮기세요. 근데 이것이 어떤 보호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이들이 걷는 땅은 이 아라비아 반도의 한 해 평균 온도가 재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재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낮 기온이 가장 높을 때가 37, 8도쯤이 돼요. 여러분 37, 8도쯤 되는데 습도도 없고 아주 햇빛이 쨍쨍 쬐는 데를 매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밤 기온은 평균적으로 낮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한 12도 이상의 밤낮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되려 추울 수도 있습니다. 35, 7, 8도 이상 되는 높은 고온에 있다가 또 밤에는 햇빛도 없는 가운데 사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 구름 기둥이 낮에 뭘 하는가 하면 그들을 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너 떠나라 머물러라 하는 말씀들을 하시죠.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일도, 거주를 정할 때도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행동을 할 때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자꾸 묻는 이유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삶에서 늘 구름이 떠올라야지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옮기고 싶다고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동할 때에 그 구름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또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은 항상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이기 때문에 굶주림의 위험도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먹을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돌아볼 시기가 언제일까 하면 저는 11월, 12월인 것 같아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교회 예결산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도 하고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먼저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가, 우리와 동행하셨는가, 우리를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는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이 됐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사상자가 우리 교회는 사망자가 없어요. 참 이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 감염의 시기에 기저질환자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참 잘 보호받는 날에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교회 일을 맡아서 하신 분들 여러 일들을 하면서 교회 부족한 것 구석구석에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야 이게 어떻게 될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11개월 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보며 너무너무 감사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장 이후에 10장 안에서 하나님이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11장의 이들의 반응은 10장에 나오는 반응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이들이 1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왜 갑자기 출발했는데 원망이 나올까요? 그들은 정말 멋지게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10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10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이 구절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름이 떠오르니까 떠났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28절을 한번 보시면 또 다시 한번 이와 같이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의 행진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들이 구름이 뜨면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유다 자손이 먼저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 순서대로 쭉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민수기에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너무 멋지게 잘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멋진 출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멋진 출발에 속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멋지게 순서를 짜서 그 규정대로 잘 지켜 행하였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며칠쯤 지나서 원망했을까? 원망이 언제쯤 일어났을까? 이들이 왜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은 악한 말이라고 하였지만 직역을 하면요, 이것은 말이기보다는 나쁨을 원망함에 이런 뜻이에요. 이 나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의 어려움, 삶의 환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했고 하나님이 진행하라는 방식대로 행진을 하고 있었어도 그 광야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원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은 주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주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욕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얘기해 보시면 YLT라고 하는 예루살렘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그들 사람 자체가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여호와가 들을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아주 한숨을 그냥 탄식을 그냥 늘 쭝얼쭝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를 우리 살라고 보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저 시프라고 하는 게 바로 수근수근거리고 한 탄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숨 푹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출발이 좋다고 끝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출발 멋있겠는데 그놈이 그 여자가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또 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얘는 정말 잘할 거야 싶었는데 졸업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출발이 좋다고 끝이 좋은 건 진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며칠 만에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1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3일 길 앞에 적어도 언약궤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한 3일 만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만에. 여러분, 우리는 3일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그냥 배우자한테 그냥 싸붙이기도 하고, 너 오늘 말씀 잘 들어야지, 너를 위한 말씀이다. 아니, 여러분, 왜 그러세요? 또 여러분,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교회에서는 못했던 말들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3일이에요, 3일. 여러분, 이 3일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나다가 3일 길쯤 가가지고 만났는데 그곳에서 마라의 썬물을 만났어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안 죽였어요. 물을 달게 해서 먹게 하였어요. 요 3일. 그러니까 이 3일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3일이에요. 왜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난 뒤에 자꾸 원망할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원망은 어떤 건가 하면 14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온갖 걸 다 했어요. 성막도 만들었고 거기서 제사도 지냈고 이제 출발 준비도 다 끝냈어요. 유월절도 2번이나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출발해서 3일 뒤에 똑같은 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난 뒤에도 언제든지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광야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음성도 듣고 성막도 지었고 유월절도 지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도 다 드렸고 이제 출발하여서 그 진대로 쭉 출발하였는데 3일 뒤에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번역한 YLT처럼 이렇게 불평은 언제나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무엇을 불평합니까? 이들은 악한 환경, 그들의 삶의 척박함에 대해서 불평하였습니다. 삶의 척박함에.
여러분, 삶이 척박하여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척박한 삶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가지고 불편했어요. 불평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가지고 욕할 때가, 불만을 터뜨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먹는 음식 가지고 원망했습니다. 1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여기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여러 떠돌이들이 함께 참석을 하였는데 그들이 이제 원망했어요. 뭐라고 원망을 하는가 하면 그것이 탐욕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노예로 살아도 먹여줄 때 먹는 음식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메뉴가 아주 다양해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생선이 아주 다양한 여러 종류가 나오고 그들이 지금 2년이 넘도록 먹은 것은 만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뭘 먹고 싶으세요? 내가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다양한 음식 좀 먹읍시다. 이게 바로 같이 나온 허단 잡족들의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심지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절인가요?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보니, 위에 4절하고 10절의 다른 점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4절인데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각 종족이 다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우는 거는 봤어도요, 한 집안 전체가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집안 전체가 자기 문 앞에 서서 우리 집에 이런 음식이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다 같이 울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른들 중에 그런 어른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음식 먹고 싶다고 막 대성통곡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이들은 온 종족이 다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도다. 좀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 기력이 다하여라는 번역, 이 구절을 다른 영어 번역은 식욕을 잃었다. 만나만 먹다가 식욕을 다 잃었다. 여러분, 식욕을 잃어도 사람이 먹으면 사는 거예요. 식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식욕으로 삽니까, 여러분? 먹은 것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메뉴 때문이 아니고 맛 때문에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메뉴를 누가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식탁에 음식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뭘 먹든지 다 불평할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돈 주고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이걸 맛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입에 이 음식을 갖다 줬다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음식 가지고 원망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이 백성들은 이 음식 가지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원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요.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예요. 모세는 뭘 가지고 원망을 합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그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11절, 12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는 말이 왜 저를 이 인간들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 짐을 왜 다 져야 합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품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약속은 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러면서 이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저기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저게요 강조되어 있는 말들인데 내가 내게 여러분 원망은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건 모든 관점이 다 자기에게부터 시작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이전에 사람들은 백성들은 먹는 것 타령했지만 지도자인 모세는요 백성 타령하고 있어요. 사람 타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사는 주거 환경을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먹는 거 가지고 원망하거나 사람 가지고 원망하거나 정말 이게 우리 삶의 원망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원망의 메뉴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걸 딱 꺼내가지고 네 탓이야. 내가 괜히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이런 환경에 살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원망의 메뉴판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안에 다양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원망의 메뉴판에 혹시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있거들랑 왜 내가 이 원망의 메뉴판을 가지고 자꾸 사용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원망의 메뉴판을 꺼내가지고 언제든지 써먹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 가장 먼저는 공급자 하나님을 그들은 잘 모릅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이런 메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이렇게 생기면 이 조금 전에 만나를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참 성경은 분명히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해서 맛있어요, 맛없어요? 네,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사람들은 이건 정말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맷돌에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아니 그 요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마 이러면 어떤 맛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메뉴를 그 요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만나를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서 걸렸을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여기서부터 걸렸겠다. 이 사람들은 거두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맛없는 음식에 그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맛이 없는 재료면 거두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난 안 갔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저 지천에 널려있게 하신데도 손도 까딱 안 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요리는커녕 그걸 거두러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이렇게 싹 트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아주 맛난 과자와 같이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까딱 안 하면서 제일 맛없는 거라고 말하면서 원망을 해요. 식탁에 앉을 때 그 앉는 자리가 인생 최고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날로 앞에 있는 메뉴를 보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은 자신이 과거에 먹었던 그 맛난 음식, 지금은 느낌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추억만 가지고 그때 그 음식이 맛있다고 말해요. 저는 제가 평양냉면을 안 좋아하지만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분을 모시고 평양냉면 먹으러 갔다가 다시는 나는 안 옵니다. 그분은 맛있대요. 그런데 저는 평양냉면 맛을 모르겠어요. 차라리 함흥냉면이 나아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그분은 그 과거의 추억 속에서 그때 어디서 먹었던 그 자신의 고향에서 먹었던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행여 우리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 오늘 베푸시고 오늘 공급하신 것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시기 질투를 낳습니다. 시기 질투를.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불평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70장로들을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혼자서 짐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25절에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읽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이들은 장막에 나가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들도 이 70인 장로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한 소년이 와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랬더니만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28절 있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지금 이 짐을 지게 난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만 장로들을 이렇게 70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72명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그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자기 진중에 있는데 임하였고 두 사람은 나머지는 저 성막 앞에 나갔을 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아니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들을 세웁니까?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너 왜 질투하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모세가 탄식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짐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는데 여호수아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오지도 않는 열심도 없는 사람을 세우냐고. 자기 집에 있는데
아니 성령께서 임하였는데 여호수아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너 왜 질투하느냐 그랬어요.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 나와 같은 무리에 있어야 되고 나와 같은 방법이어야 되고 나처럼 똑똑해야 되고 나처럼 배운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을 세울 때에 어떤 지식과 어떤 학력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선거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었는데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세웁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주의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동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원망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법대로 안 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제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로님들이 제 고집을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꺾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이 고집을 부리면 다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바꾸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나만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였어요. 우리 모두가 버려야 할 것, 원망이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누가 평가해도 그 사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 속에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여기에 모세는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하루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틀을 먹이겠습니까? 닷새가 되겠습니까? 한 달이 되겠습니까? 20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하며 살펴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게 모세가 지금 무엇에 주목합니까?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은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나이까 이렇게도 묻고요. 그 뒤에 메뉴가 더 기가 차요. 양떼와 소떼까지는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여러분 대답은 뭘까요? 바다의 고기까지 하면 족하다 안 족하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 말하다가 실수했어. 바다의 고기는 지금도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 많이 있어요. 그죠? 환경 파괴만 안 한다면. 그런데 모세는 지금 막 하나님 여기 60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마 모세처럼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얘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전 세계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이미 세계에 다 생산되고 있다. 얘야 헛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가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절차나 돈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양식은 차고 넘쳐요.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지금 세상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6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와 양떼와 염소, 가축 다 잡아도 이거 한 달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무리의 규모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공급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해요.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들이 원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진노하였는데 불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 진영 끝을 불살랐다. 여기 여러분 네 번째 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 불로 인하여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맨 끝에다가 불을 딱 떨어뜨리면서 경고는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죽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 바로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이 그 불을 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원망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을 맨 행진 끝자락에 사람들이 지나간 그 뒤에다가 탁 떨어뜨리면서 그들을 살려주셔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진노를 드러내시지만 죽이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망하는 삶에 비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CBS에 가서 올포원의 그 크리스마스 성탄 전날 나올 촬영을 녹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주제가 뭔가 하면 노력으로 바로 겸손해질 수 있겠는가? 이게 주제예요. 노력으로 바로 겸손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답은 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신 어떤 분이 겸손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너희가 겸손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가져와서 읽는데 저는 가기 전에 겸손에 대해서 그 구절을 묵상하다가 제가 펄썩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겸손하지도 않은데 나를 왜 이렇게 높여주세요? 나는 이렇게 악하기도 하고 나는 신실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허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높여주세요? 그러면서 새벽에 울다가 갔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그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분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 녹화하러 와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정말 모든 목사님들의 끝자리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맨 앞줄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쓰시는지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촬영하던 그 기사나 거기 한 30여 명이 있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 진심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는 겸손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드림교회 담임으로 20년을 섬긴 것만 해도 그래요.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은 인생의 저를 인생의 끝자락에 갖다 놔도 정말 은혜일 터인데 끝자락에 놓인 것 같은 저를 불러내서 앞줄에 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 삶에 비하여서, 저의 실력에 비하여서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이들은 불평했지만 고기를 또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는데 고기를 먹었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죽었습니다. 고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공급하셨는지 31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31절에 보면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한 규빗은 성인의 팔뚝길이라고 해요. 이게 43cm 내지 45cm라고 하는데 2규빗이니까 90cm로 고기가 쌓였어요. 그것도 하루길을 갈 수 있을 만큼의 길이니까 뭐 하루길을 한 20km 간다 그러면 20km 전체에다 고기가 90cm로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면 이렇게 또 해놓으면 이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들은 어떤 놈 또 많이 거두잖아요. 종들까지 데려가서 다 거두는 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두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은혜는 뭔가 하면 그들이 거둔 양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거둔 것이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똑같이 2.2리터를 거두었다. 저는 이게 신기해요. 어떻게 적게 거두었으면 적어야 되는데 많이 거두면 많아야 되는데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공동체 안에 누구도 굶거나 누구도 과한 자가 없이 하나님이 동등하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내가 더 많이 벌고 내게 남는 게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던 거예요. 몸이 약해도 세금을 통하여 그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자기 삶에 능력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비굴해지거나 그래서 자존심을 갖고 부리거나 그러면 정말 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 모세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없이 그들에게 주시며 동일하게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우리가 굶을 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뭐든지 먹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은혜에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는 뭔가 하면 함께 짐을 질 70인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72분을 세우시는데 초점은 뭔가 하면 17절이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만 읽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짐질 사람들을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모세는 그 백성들이 원망할 때, 먹을 것을 원망할 때에 그 백성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울 장로들을 세워주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게 하였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당회원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또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욕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 교회 사임하시면 되지 왜 그 교회 담임을 하세요?
왜 원망을 하는 그 성도들하고 목회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 담임하는 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부목사 새끼들이 요즘 목회를 엉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뭘 원하는데? 걔들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가 안 죽는데 걔들이 왜 죽냐? 네가 부목사들을 위해 죽어봐라. 그러면 부목사들 그 말 안 해도 다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네가 안 죽으면서 우리 답은 다 알아요, 여러분. 네가 안 죽으면서 왜 딴 사람 죽으라 그러냐? 너는 죽어도 담임이라서 뭐 뒷바라지 다 있잖냐? 그런데 부목사들은 죽어도 교회에서 줄 것도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돼. 그랬더니만 친구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직설적이라서, 방송국에서도 그랬어요. 옆에 앉았던 목사님은 참 직선적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을 맡는 사람들은 다른 조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더라. 성령은 이타적인 영이라서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먹는 고기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잠자리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누구로부터 온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진노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이시고 우리의 동행자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도 유월절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이 허물 많은, 모세처럼 자신이 조금만 버거우면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라 유일한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